성경을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성경신학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저희들 말씀을 또 바르게 연구하고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성경신학교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성경신학교를 통해서 저희들 한국성경신학교가 영적 사관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학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는 그 개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나가지만 교재는 똑같습니다. 성경신학. 성경신학에서 지난 학기까지 창세기가 다 끝났어요. 오늘부터는 이번 학기부터는 130쪽에 제3강 모세 시대의 계시, 이제 여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게랄더스 보스가 그 모세 시대의 계시를 셋으로 나눴죠. 첫 번째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 계시에서 그 모세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 다음에 모세 시대의 계시 형태, 그리고 모세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 모세 시대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46장 정도 되지요. 45장, 46장, 40. 그러니까 창세기 46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요 내용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요 부분이고, 이제 사람들은 뭐 기원전 1706년이다 그리고 1491년까지다 이렇게 연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그 연도를 표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낫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한 215년까지다 300년까지나 400년까지 설들이 여러 가지인데, 항상 만 215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기간은 하지 맙시다. 왜냐면 이게 설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 출애굽기 12장 하반부터 이제 여호수아 2장까지, 이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제 여기 이 두 부분으로 이제 모세의 생애를 그려낼 수가 있는데, 그럼 과연 구약 성경 계시 구조에서 모세의 위치가 뭐냐? 그 1번을 봅니다. 1번을 보는데, 게랄더스 보스가, 이 사람이 원래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19세기 중반경에 태어나갖고 20세기 중반경에, 그러니까 이분은 87세인가 살았을 거예요. 1940년대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소천하게 되는데요. 이 게랄두스 보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벨라우젠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계통의 개혁주의 계통에 이 게랄두스 보스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목사 아들이었는데 미국으로 아버지가 미국 교회로 청빙받아 오면서 미국으로 오잖아요. 게랄드 보스가 이때 독일에서는 미국에서는 게랄드 보스, 독일에서는 벨하우젠 학파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예요. 근데 여기 일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면 이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읽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이 게랄드 보스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었다. 그 주장을 한 거고 이 벨하우젠 학파는 어디까지도 소급하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원전 한 400년? 500년 거기까지도 이제 뒤로 처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뭐라면 나중에 지었는데 이 모세란 사람을 등장시켜갖고 민족의 뭔가 자랑스러운 인물을 등장시킨 거다. 그래서 영웅사를 그려낸 거다. 만든 거다. 그 인물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벨하우젠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이 없다 보니까 니들은 우리와는 달라. 이런 걸 보여주려고 창세기를 만들어낸 거다. 창세기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게랄드 보스가 신화를 비판하는 거예요. 신화를 비판하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고 모세는 실제 인물이었고 모세를 해석해야만이 구약 성경의 맥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랄드 보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131쪽에 모세의 우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학의 원리가 그겁니다. 뭐냐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 서며 성경이 침묵할 때는 같이 침묵한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 자색실은 왜 자색실을 거기에 할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묻길래 제가 뭐라 하냐면은 모릅니다. 그잖아요. 성경이 알려줄 때까지만 내 이해를 하지 거기에 대한 의미와 거기에 대한 근데 이제 부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감지 격해가고 혹은 좀 뭐랄까 이 해석에 막 더 추가를 해가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게랄드 보스는 무엇을 근거를 잡고 있냐면 아모스나 호세아가 모세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호세아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12장 13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로 모세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모스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아모스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건 일단 생략하기라고 이제 좀 시간이 오늘 막 지금 나갈 부분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위치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를 구약의 모세를 신약의 그 예수의 심지어는 모형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말일에 있을 그 메시아적인 그런 어떤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여기에 실체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치면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표한다는 그런 그림자처럼, 그 모형처럼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구약의 구속자. 이게 계속 출애굽 구약의 구속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게랄도 소수의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죠.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이해될 게 독일의 베라우젠파가 모세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그려낸 인물이고, 그리고 창세기도 어떤 자기들은 창조 이후에 셋과 셋족의 굉장한 그 자긍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죄 때문에 포로 끌렸다는 것 뿐이지 자기들은 굉장히 위대한 선민이다,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썼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주의계라고 전혀 정반대의 해석법이죠. 그래서 게랄도스 보스가 뭔 소리냐, 이 모세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호세아도 한 선지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부각을 찍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계의 제사장직을 제정하기 전에 분명히 모세가 뭘 했냐면요, 여러분, 백성의 피를 뿌리고 제사의 피를 뿌렸어요. 그죠? 그럼 뭐 누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이미 제사장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 봐봐요. 출애굽기 24장, 지금 우리는 여기 신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맥을 신학적 논쟁까지 이렇게 건드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한번 교독해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백성들한테 뿌리고 제단에 하나님께 뿌리고 그랬죠. 그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이는 너희가 세우는 언약의 피라고 하죠. 언약의 피. 이는 너희가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전날 밤에 자기들의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자. 그래서 충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의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인물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만찬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 이게 뭐냐? 이 새 언약의 피는 뭐냐? 구약 시대에는요, 이 피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하는데 한 번 제사를 완전히 죄가 씻겨진 게 아니고 계속 죄 전가라는 반복을 했어요. 반복. 그죠? 근데 이 새 언약의 피는 신이자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었죠. 인간 몸을 입었죠. 자, 이럴 때 얼마나 이 당시에 철학적 논쟁이 힘있겠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그리스, 로마 그 어간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했거든요. 그때에 플라톤 철학이 이대하게 하고 현상계를 나누고 그리고 이원론에 빠졌어요. 그래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거룩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느냐.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그 예수는 실제 이 육체를 입은 게 아니고, 여러분 영화관에서 보면 자막을 쭉 쏘면, 뒤에서 막 쭉 쏘면 이런 맨 화면에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그 비치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그래서 가짜일 때 가짜를 쓰고 나타난 현재에다가 현재였고 가현설.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실제 육체에 입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혼론에 빠지거나 영과 육을 나누거나 영적인 것만 강조하거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철저한 금욕주의까지. 철저한 금욕주의.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철저한 금욕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차피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엄청난 방종주의. 여러분 이게요, 광신도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혼론에 빠지거나 그 영지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그 역사적 이단들을 보면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금욕적이고 굉장히 막 율법주의적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자 사고는 다 거기 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보수교단이 여자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욕하고 있는 그 교단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희한하네. 아무튼 그 영지주의에 경향이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거를 어디까지 이제 나아가냐면 이 게랄더스 보스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 대한 관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요 관계를 대비시킬 정도로
이거를 유사라고 표현해요. 유사. 그러니까 모형으로서 설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앞서서 이거는 하나의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조금 더 나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계시 형태를 나가기 전에 먼저 이제 이 공백기가 있잖아요. 이 시대 사이에, 그러니까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이 사이, 어떤 이들은 뭐 200여 년, 뭐 한 그 정도 이렇게 잡고 있죠. 보통 215년이다 이렇게 잡고도 있고.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이 내려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215년으로 잡는 설이 조금 힘을 얻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등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뭐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애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김유보 박사가 그 구약의 족장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됐대. 그게 구약의 족장들이 저희 아버지 서재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 책 한 10,000여 권을 제 서재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한 3만 권 돼, 3만 권. 어디 이사를 못 가요. 이 64평 자체가 그냥 다 책이야. 64평짜리 이사를 못 가. 그리고 위층에다 놓으면 건물 무너질까봐 그래서 지하에서 서재. 근데 거기에 구약의 족장들이라는 책에 전 참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장난감 사줄 돈은 없었어요. 근데 당신 책 살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금지생활 했거든요. 근데 신약 소득 사는 건 돈을 진짜 안 아꼈어요. 응? 지금 보니까 막 정말 좋은 책들. 이건 지금 여러분들과 페이지 수가 달라고 어쩔 수 없이 새로 보였지만 지난번 갖고 던 것도 사실 아버지 도서비로 이렇게 긁어서 샀던 거예요. 1995년도에. 보통 제가 갖고 있는 책이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그때 책이 제일 많은데 김효보 박사가 구약의 족장들이라는 책에서 애굽 역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애굽 역사를 애굽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홍해바다잖아요. 이 베라오진 이런 사람들이 이 출애굽 때 곱게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하잖아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갈대숲을 해치고 탈출했대. 그래서 지금 우리 뭐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근데 베라오제라판들은 뭐냐면 비평학자들인데 분석을 해요. 과연 이 루트로 인간적으로 건널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갈대숲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살아봤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10억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고 막 그러길래 그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탄소 측정법을 할 줄 안돼. 탄소 측정법으로 하면,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돌 막 파가지고 어디 잠깐 묻었다가 꺼내면요, 어떨 경우는요 10,000년 나오게 돼요. 10,000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요, 자 봐봐요. 지금 이 땅 밟고 있잖아요. 단 200년 전에 누군가 살았어요. 그죠? 누군가 살았죠. 알아요? 스토리 알아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사실. 뭐 한국의 역사, 그런데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 한 게 삼국유사의 기록이잖아요. 삼국유사의 기록, 솔직히. 응? 일본이 가끔 강단, 이병도라든가 이런 강단 사학자를 동원해서 굉장히 좀 오염시켰다고 하던데,
누가 그 집을 기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키가 얘기했듯이 기록된 것이 역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담임 목사 반대파가 써버리면 그 교회 역사가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막 악착같이 역사의 죄를 만진 사람들 막 기록을 만들어놨어. 기록을. 되든 안 되든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김일부 박사가 그 구약의 족장들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애굽 땅을 네 시대로 나눠요. 하나를 뭐냐면 12왕조, 그리고 힉수스 왕조, 그리고 18왕조, 그리고 이제 19왕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거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지금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12왕조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때. 이거 습관인데 자꾸 뭐 이렇게 기록할 때 약어로 쓰는 습관인 줄 알았고 아브라함 때. 지난 학기까지는 학교가 좀 재정이 넉넉한 것 같더니 우리 국장이 이번 학기는 좀 등록금 잘한 거 치잖아요. 색깔이 틀려. 아브라함 때. 힉수스 왕조 때는 언제냐면은 요셉 때. 그리고 이 18왕조는 언제냐면은 모세 때. 그리고 19왕조는 모세 이후.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도 안 돼요. 그래야 이제 이야기,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 그 원래 애국인들이 여러 부족으로 정글 밀림 생활 비슷하게 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통일을 시켜버려. 그게 그 통일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12왕조, 힘이 무진장 셌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족들을 통합시켰고 이때 이 12왕조 때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 국경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 있느냐? 양떼와 소떼를 끌고 대거 끌고 올 때는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목축업할 때 어마어마하게 양떼와 소떼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굽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직업이 상인이요 목자였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엄청난 거부가 되죠. 부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 12왕조는 애굽에 토착 세력이에요. 토착 세력.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셈족이 쳐들어왔어. 셈족이 쳐들어오고 이 애굽 왕조가 도망가 버렸어요. 남쪽으로. 그리고 150년 동안 통치했던 게 어디냐면 힉수스 왕조예요. 15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 정부예요. 외국 정부.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36년의 식민지 겪은 것처럼 완전 식민지 나라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뭐냐면은 요셉은 종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자기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 이거는요, 그냥 형사 재판도 안 해. 직결로 죽일 수가 있어요. 직결로. 근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고발당해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원래는 이 종결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40대 맞아요. 40대. 그럼 거의 초죽음 된대요. 거의 시체가 된대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이 얘기 나오죠. 40에 하나 감한매가 뭔지 알아요?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게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보면 피를 먹고 짜는 게 없어요. 피를 먹고. 지금은 누가 저 패지도 않는데 전도 안 차요. 그죠? 누가 안 때려. 근데 자기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거든. 봤거든.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그 시점을 놓쳤더라도 다마스커스에서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하고, 여러분 장동건 좋아해요? 장동건? 장동건 직접 본 사람하고 사진 본 사람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하고 이건 달라. 근데 아무튼 간에 40에 하나 가면 40대를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매 맞고 들어갔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 이 투차 왕조가 아니고 셈죽이 쳐들어와서 잡았던 힙소서 왕조 때이기 때문에 요셉은 무슨 죽이에요? 셈죽이잖아요. 같은 셈죽이거든. 그러니까 왜 패요? 안 때리지. 그리고 오히려 고관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술 관한 장하고 떡 관한 장 정도면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해서 많이 죽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술 관한 장이 먼저 술 먹어봐. 그래서 왕이셔. 괜찮나이다. 그런 다음에 먹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술 관한 장이 애라 너 죽어봐라고 해서 먹는 척하고 괜찮나이다 하고 동물 먹이면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그래서 술 관한 장하고 떡 관한 장만큼은 가장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 비서실장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힙소서 왕조는 요셉의 그 혈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왔을 때 극진이 대접을 합니다. 극진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힙소서 왕조가 마치 야곱의 12아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자, 12왕조 때나 18왕조 때 내려갔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창세기 볼 때 봤지만, 이거 이미 본 거라 빨리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계기대 4대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팔려가면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 자기 고조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내려간 게 아니고 얼떨결에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떨결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힙소서 왕조를 마치 야곱의 12가족을 위해서
열두 아들들 위해서 준비한 왕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반진이랍니다. 여기서 갑자기 반진이에요. 이제 여기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8절.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 누가 등장을 해요? 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예? 등장하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에요. 그게 누구냐? 아모세 그 왕이에요. 아모세. 그러니까 아모세. 이 사람들이 12왕조부터 17왕조까지는요 굉장히 무능력한 왕조였어요. 근데 이 18왕조 때 아모세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갖고 이 셈족을 몰아내버렸어요. 히오스 왕조를 몰아내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이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친일 세력들이 이뻐요, 미워요? 근데 우리나라 희한하게 이게 청산이 안 됐어요. 청산이. 독일은요 나치 정권 끝나고 나서 히틀러에서 동맹된 사람들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요. 다시 한번 히틀러나 나치 계통의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깜빡이 가둡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 친일적인 발언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참 희한한 나라야. 일제 신사가 미군 정대 경찰이라며요. 자, 그 역사 기록 보고 기가 막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방 예의주국이라는 거 굉장히 착하대요. 맹자가 이 동방의 사람들을 동이족이라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착해요. 뭐 정말 죽일 죄를 지르는 사람도 좀 세월 지나면 그냥 봐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종교심이 강한가 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나오죠. 알지 못한다는 히브리 원뜻이 뭐냐면요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왕. 요셉을 미워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모세 시대를 이제 접어들면서 누가 또 등장을 하느냐? 이제 이 모세 시대를 쭉 끌어당깁시다. 끌어당겨갖고 투투모세 1세가 있고요. 1세가 있고 그리고 모남동녀 하세푸스트의 공주가 있어요. 공주가 있고 그리고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가 누구냐? 투투모스 2세예요. 사위. 딸. 이게 투투모스 2세. 그리고 그 아들이 투투모스 3세가 있어요. 투투모스 3세.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냈어요. 근데 하세푸스트가 애가 없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셉을 미워하는 왕. 그러니까 요셉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얼마나 번식됐겠어요? 이게 215년이나 지났으면 얼마나 많이 번식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해. 엄청나게 노동을 시켰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왜 노동시킨 줄 알아요? 여러분 죽으라고 그래 시키면 집에 가고 피곤하면 부부끼리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죠? 네.
저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해요. 성경 말씀이 뭐라 하면 번식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이 번식이 더 잘 되네. 번식이 더 잘 되네. 그거 희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방법을 산파들한테 명령을 해요. 만약에 아들이 나오면 죽여버려라. 딸이 나오면 살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모세 아버지 이름이 암므람하고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 이제 이 두 분이 애를 낳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애가 굉장히 귀티나는 거야. 아마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그때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아줌마들이요, 자기들이 젖먹인다고 저를 훔쳐갔대요. 어머니가 얘 찾으러 다니라고 세파에 찌들고 교회에 찌들고 막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뒷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된 거지. 저희 한 사람은 풍화작용이 그래요. 풍화작용. 온갖 세파에.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애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애를 감추고 물에 띄운 거야. 그리고 어디로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것도 희한해요. 요셉이 팔려갈 때 세민족의 힉소스 왕조가 150년 동안 통치했던 것처럼 그 희한하게 하세프스 공주가 이 사람이 건축업에 굉장히 관심 많았거든요. 더베에서요. 더베라고 나오죠. 더베에서 고센땅까지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의주에서 부산 가는 거야. 그 멀리까지 왜 하필 그날 오냐고. 그리고 왜 왕궁에서 목욕물이 깨끗할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목욕 않고 왜 더러운 날선 거기서 목욕하냐고. 참 이게 세상 철학자라든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연이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이때 하세프스 공주가 갈대상자 둥둥 떠오를 때 하필은 그때 목욕하냐고. 그것도 더베에서 고센타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참 이거 역사에 여러분 드라마를 우리가 막 주몽이나 삼순이 막 재밌다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그거 끝났죠? 주몽, 삼순이 뭐 이런 거. 10년 됐어요? 10년.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게 뭐예요? 네? 아니 그런 벽이 좀 떨어지는 것보다 막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성경 보면 막 스릴이 넘쳐요, 스릴이. 왜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러 왔냐고. 그것도 공주가 갈대밭에 숨어서 목욕하더라도 그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쁜 애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키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 그냥 개똥씨랑 하나 남길게요. 왜냐면 하세프스트 공주는 모세를 위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시켰어. 그게 꼭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껴. 귀한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하세프스트 공주가 데리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위가 낳은 투투모스의 3세가 있고 여기에는 모세가 있잖아. 모세가
네? 근데 투투모스의 3세가요 더 똑똑했대요. 아주 농숙하고 얘가. 그러면 둘이 경쟁자 아닙니까? 네? 둘이 경쟁자잖아.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묵동일하다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자기는 언변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손 새빨간 거짓말해. 왜냐하면 왕자 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변술이에요. 운변술. 여러분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를 도망친 것이 40년. 그리고 또 뭐예요? 광야에서 지도자를 쓴 게 40년. 그럼 40년 동안 교육받은 거예요. 40년. 40년 교육이면 야 지금 뭐 40년 교육이면 보통 교육이에요. 근데 그때 운변술을 배웠죠. 군사학도 배웠죠. 역사학도 배웠죠. 기하학 배웠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도사관의 사단장이었대요. 요셉.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군대를 안 가봤는데 군단장 그 정도 될까요? 사단장 뭐 하여간 사단이 별 몇 개예요? 제가 귀신 잡는 민방위라 아무튼 사단장 별이 한 2개 되나요? 투스타? 그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고 그럼 왜 도망갔냐? 왕자가 좀 죽이려고 했더니 그게 뭐냐면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요 희한해.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투투모스 3세가 또 죽었을 때야. 돌아올 때는. 많이 살았으면요 바로 왕 만나기도 전에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히초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왕조였다면 하세푸스트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투투모스 3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돌아옵니다. 이제 여기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18왕조가 엄청나게 괴롭혀요.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괴롭히지 않았다면 창세기 15장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이 18왕조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아하모세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 결심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으니까 뭘 해요? 부르짖었을 테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을 탈출시키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갔다가 이제 다시 왔는데 그때의 이 정점 투투모스 3세가
죽었다는 사실. 살았으면 모세도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을 텐데 그때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이거 뭐냐면 아메노텝 1세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야 구역의 주장설 말고도 람세스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요 거기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름들. 이제 아메노텝 1세 때 모세가 대결합니다. 이 모세와 아메노텝 1세. 이게 이제 모세와 대적전을 벌이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했던 그러한 대결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노텝 1세 때 모세가 이제 대결을 했는데 그 뒤를 잇는 왕이 투투모스의 4세예요. 투투모스 4세. 자, 이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안 보내니까.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아찔, 독송,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 그 당시에 이 투투모 4세도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투투모 4세도 같이 죽었다. 자, 이제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그러면 여러분 그 소설이시면 독선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전개된 내용 속에 감춰진 복선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10가지 내렸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애따 니들 피벼라고 하잖아. 애따 니들 응? 개구리 맞좀 봐라. 응? 이를 모기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모기. 근데 이 모기만 좀 봐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혼낸 게 아니고 사실은 공격했던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자, 애굽에 뭐를 심판하리라?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다신교인 애굽 땅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재앙했던 피는 뭐냐? 그 다음 나일강 섬겼잖아요. 나일강. 그리고 개구리는 뭐냐? 농경신 섬겼잖아요. 농경신. 네? 그리고 이 모기 때에 얼마나 가축들이 괴로웠겠어요. 파리, 뭐 곡식의 신, 악질, 뭐 그들이 섬기던 그 가축이 소를 섬기고 막 그랬잖아요. 응?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염돼갖고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그게 악질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응? 그리고 또 이제 그 메뚜기 같은 것도 그 농경신을 또 태양신을 무력화시키려고 흑암의 재앙, 흑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흑암이 되니까 뭐 있어요? 태양신한테 뭘 하질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자권이라 해서 장남한테 물려주던 그 전통에서 장자를 죽였던 그런.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주님이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거다. 왜 심판했냐? 그 모든
다신교적인 거기서 탈출해 와서 니들이 광야에서부터 참된 신을 섬기는 연습을 해라. 제사 공동체를 만들어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라. 그래서 크루세이 성경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애굽 땅은 우리의 옛사람이고 죄인된 모습이고, 홍해바다 건넌 거는 세례받은 거고, 광야길 40년은 우리의 인생길이다. 그래서 그 인생길을 거치고 나서 그 인생길을 거칠 때에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살아야, 그래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대비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하세푸스도 공주가 이제 물에 건져냈다고 해서 건져낸다라는 이름 뜻으로 모세라고 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10대 재앙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이어갑시다. 민수기 33장 4절부터 동일한 얘기를 해요. 민수기 33장 4절. 민수기 33장 4절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를 떼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순간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들의 신에게 벌을 내린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다신들에게 벌을 내렸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온천에 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10대 재앙은 애굽 땅에 있었던 그 잡신들에 대한,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나의 백성들이 제사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꾸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이 의미는 모든 신이 망해버릴 것이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떤 13장까지 넘어가는 유월절. 이 유월절 사건은요, 이 피가 세원장의 피로 이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출애굽기 몇 장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까지 보면 바로가 못 가게 하려고 막은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피로,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했지만 예수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고 단번에 해결했죠. 단회적으로. 그래서 이 사건처럼 예수의 출임도 단회적, 성령의 강림 사건도 단회적, 그리고 예수의 재림도 단회적, 그리고 우리의 칭의 사건, 거듭난 사건, 이것도 단회적, 단회성. 자, 이제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케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 연중의 첫 달로,
나중에 닛산월이라 나오죠. 닛산월. 출애굽기 12장 한번 2절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닛산월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신기원을 이룩하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백성들의 그 집단을 이루는 결정적인 사건. 여러분, 예수께서 어느 절기에 십자가를 죽으셨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결정적인 어떤 신교를 이루는 하게 거죠. 그리고 이제 닛산월의 10일에, 10일, 닛산월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예, 그것도 수컷.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수컷을 취하여서 준비한 후에 3, 4일까지 이제 간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질 때에 각 가정별로, 가정 단위별로 이제 잡았고, 그 피를 진문 좌우 설주에 이제 임방에 바르되, 뭐 어떤 묶음을 했죠? 우슬초 묶음, 우슬초 묶음으로 취하여서 그릇당 피를 이렇게 막 적셔갖고, 그 대걸레 빨래하듯이 막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슬초로 발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건 뭐예요? 어디 여행 갈 때 딱 중요한 거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여러분, 집에서 신발 신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신발을 신고, 이거는 여기 딱 나면 10대 재앙이 내려지고 신들을 혼내게 하고 제사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려는 하나님 뜻대로 뛰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마치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고기를 구워서 급히 먹어야 되고, 무교병, 이거 뭐예요? 반려되지 않은 떡이죠. 무교병에 쓴나물을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왜 나왔을까? 이거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육시키고, 그 신앙적으로 뭉친 사람은 나오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례의식은 자기들의 혈통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그 혈통 때문에 그렇다는데 천만이에요. 천만. 그거는 창세기로 끝나요. 족장 역사는. 그 후는 여러분 다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다니까요. 아들 죽인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을 외국 사람한테 결혼시키려고 하고. 자, 근데 이게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니까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38절 잘 보세요. 수많은, 네? 수많은 잡죽이라고 하잖아요. 핫비르들 혹은 히브리인들, 혈통적으로 순결한 이스라엘인들이 아니고 누가 출애굽한 거예요? 수많은 잡죽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가 흐르고 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왔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자기들의 뭐 순결성 막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혈통적인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방을 향한 꿈이 있었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 시대 속에서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잡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0절. 13장 20절. 자, 이제 19절, 13장 19절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230년 됐겠죠? 네? 한 230년 훨씬 더 넘었나? 아무튼 한 200년이 넘었어. 200년 전에, 모세 당시보다 200년 전에 요셉 때에 요셉이 죽으면서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라고 유언한 것을 그 사람들이 기억한 거예요. 우리 김성정 목사님 선친들이 200년 전에 유언한 거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 교육은 항상 가난을 하는 게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구조를 시켰다는 거예요. 2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뭐 세대차? 요즘 애들이 다르다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니까 요즘 것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고 막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압살롬도 다윗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네. 우리 목사님은 앞뒤가 꽉꽉 막혔대. 아, 왜 그런 걸 갖고, 그런 거 봐줘야지. 요즘에는 예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나한테? 그런 거 봐줘야지. 어떻게 그런 요즘 예의 없는 사람 없대? 뭐 요즘 세대는 어떻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되린 거예요, 이 민족이. 그래 되린 거라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역사식도 없고요. 응? 아니 성경 교육은 기본이지만 그걸 기본을 키우라도 역사 교육도 잘 안 돼 있어요. 큰일이다. 내가 요즘 텔레비를 가만히 보거든요. 독일 텔레비전 보면 무슨 토론을 하냐면 뭐 인간 니체 프로젝트 해갖고 이게 과연 옳으냐, 유전자 조직이 뭐냐, 뭐 이렇게 막 토론하고 막 그래요. 개발론자하고 환경 생태론자하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나는 우리나라 텔레비를 보면요 1박 2일 동안 처먹는 거. 슈퍼 또라이 나와갖고 한 2시간, 3시간을 막 애 데리고 노는 거야, 그냥. 이 민족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난 텔레비에서 뭐 주택공개념, 뭐 토지공개념, 내일이 세상, 토지는 내 것이라, 뭐 이런, 뭐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어져요. 공교육 무너진 지 오래고. 이게 성경교육, 우리 현영수 박사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좀 많이 너무 보수적인데, 현영수 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그분이 저출산 문제 세미나를 때 제가 취재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가장 성경적으로 교육시키는 가문들은요, 애를 많이 낳고 두글두글하대요, 지금도. 그것도 다 먹여서 잘 산대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애들 매일같이 가정교육하고, 옛날 저희 어른들이 매일같이 성경 암송시키고, 확인하고,
그리고 성경 읽은 분량만큼씩 꼭 확인하고 숙제내주고 이렇게 자랐던 저희들 그 세대. 근데 왜 안 하냐 했더니요. 그게 다 금송아지 미쳐버렸어요. 그 만문신. 돈 벌러 다니느라고. 아니 자기 새끼를 자기가 품고 이렇게 뭐 5년 10년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나의 사랑은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런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 낳자마자 난 2살 때 어린이집을 보내더만 2살 때. 야 그게 가능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돈 벌러다가 전문직이야. 월급이 300이 아깝대. 애는요 300만 원이 아니라 나중에 몇 천만 원 정도 못 고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수많은 잡증을 내리고 유월절이라는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의 무장을 시키는 무장. 그리고 이제 중간 잡증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요셉이 무려 200년 전에 얘기한 것까지 구절로 다 교육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200년 훨씬 넘은 전에 요셉이 했던 말까지 기억했고 이거를 갖고 나가잖아. 출애굽할 때. 이 정도의 어떤 신앙적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그러면 다 해갖고 주일학교 교사도 못 찾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없대. 애들 입장에서 보면 교사가 없어요. 지금 이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초적에 자녀 교육을 시켰냐면 단단히 맹세하게 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야, 누가 뭘 200년 후까지 내잡은 거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신앙 자세. 이 신앙의 세대가 물려지는 그런 운동. 그게 안 되면요. 한국교회가 소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소수 종교. 저 건물 저렇게 크게 져놓고 어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모세 시대의 계시형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할 텐데,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의미부터 해서 이 게럴더스 보스의 통찰력은 대단합니다. 이분 덕분에 보수주의 신학하고 그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날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게럴더스 보스에 의해서 뻘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오늘날까지 박형룡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 길을 이어진 겁니다. 참 귀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마치면서 전윤광 목사님 우리 이렇게 기대해주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예를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